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사울 말입니다. 그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가두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죽이겠다 하는 마음이었죠. 그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가두겠다 했던 그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그 마음의 위협을 씻어주셨어요. 또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그 얼굴에 있는 살기의 등등함을 예수님이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곳이 사울에게 구원의 장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그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됐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얼마 만에 변화됐느냐라는 것보다 이 변화된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는 스토리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많은 관계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게 주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성실과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각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냐고 질문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냥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하기에는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주의 향기를 나타내다 왔습니다. 주여,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힘쓰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더 놀라운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 사울이 좀 이제 아나니아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졌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볼 수 있게 됐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대요. 아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단어가 이 20절에 나오는 즉시로였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그 사울은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거거든요. 예수님 만난 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초신자예요. 예수님 알고 믿은 지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베드로를 만나서 뭐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그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은 뭐랄까 유대인들에 대한 심장부예요.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건 그건 그냥 가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회당에 가서 즉시로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이렇게 즉시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도 계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틀린 길이라면 즉시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껏 그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했던 것을 반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옳은 길이었어요. 이게 옳은 길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맞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못 볼 때 아나니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게 다 틀린 거예요. 예수가 맞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즉시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틀린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구원을 갈망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쫓았던 이유는 율법이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을 구원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은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닌 것을 계속 붙드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즉시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껏 붙들고 살아온 건데, 지금껏 내가 외우고 내가 애착이 갔던 건데 그래도 좀 천천히 꺼내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구원이 아닌 것은 즉시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저 뒤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즉시로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만 있고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거든 저거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핍박도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즉시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즉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울의 이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도 그러려고 온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근데 의아해할수록 여러분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런 의아해함이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그런 거고, 내가 틀린 길에서 가고 있는 이 틀린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바른 길을 즉시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게 사울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즉시로 돌이켜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즉시로 돌이켜야 될 거.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면서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죄와 욕심, 하나님 앞에 불순종,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즉시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거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계속 붙들고 살잖아요. 그럼 이 죄가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내서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지옥에 있던 나를 예수님이 건져서 구원으로 이끄셨는데 거꾸로 이 죄가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내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로 돌이켜야 됩니다. 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지옥이에요.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전하는 이야기가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래요? 속지 말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채우는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림자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아니에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즉시로. 즉시로.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악한 것들, 삶의 죄악들, 우리가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화를 들면서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이 독약이라면 서서히 끊는 사람이 있겠느냐? 즉시로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꼬박꼬박 누리고 사는 죄와 욕심이 독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다고 서서히 끊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즉시로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뭐 한두 번 경험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합니다.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 며칠 가요. 며칠 가다 보면 손이 떨리든 마음이 떨리고 무슨 현상이 와요? 금단 현상이 와요. 뭔가 온전치가 않아요. 삶이 맨날 하던 거 안 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이 믿지 못해, 변화된 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의아해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22절에 사울은 그럴수록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즉시로 뭔가를 끊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던 거 안 하니까 자꾸 뭔가 떨려요, 삶이. 그때 여러분, 오히려 당연한 거다 하면서 그런 현상으로 힘을 더 얻어 예수로 충만함으로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3절로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데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인데 핍박 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이 사울을 동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금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울을 살려주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 머물고 있는 집에서부터 성문까지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근데 그때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그릇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가지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 길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마 사울은 여기서 또 한 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 느낀 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아나니아. 사울이 다메섹에 한 목적은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도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제자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큰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느끼죠.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살려주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구나, 나는 죽이려고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니 이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구절을 좀 봤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삼았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기 마음의 그릇에 예수로 충만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내가 다 알게 하리라. 아마 사울이 그 광주리에 줄을 매어서 달아 내려오면서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이 날 택하셔서 그릇되게 하셨으니 나도 지금 이 사랑의 그릇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광주리에 담겨서 그 그릇에 담겨서 사람들이 날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도 예수의 그릇이 돼서 복음으로 이방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이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고난도 기쁜 거예요. 이 고난도 이제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그릇인데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것들을 즉시로 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로만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로, 성령으로. 이게 광주리거든요. 광주리, 내 마음이 그릇이에요. 이걸 이제 담아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광주리 하면 어떤 그 사건이 떠올라요? 저는 오병이어가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병이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릇, 광주리거든요. 오병이어 현장에서요, 그 광주리에서 이게 물고기, 보리떡을 꺼내도 마르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광주리에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성령을 담으면 막 꺼내도 마르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 오병이어의 광주리가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맨 처음 다메섹으로 올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돌아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3년을 머무른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라비아라는 곳에 잠깐 다녀오긴 하지만 어쨌든 다메섹에 3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3년 전을 기억하거든요. 그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출발한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면 좀 잊어버릴 듯도 한데 얼마나 강렬했던지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변했거든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절대로 안 억울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믿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살아왔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나요? 억울해하지 말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변했는데도 안 믿어줄 만큼 살아온 것이 나의 지난 날이에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어준다고 여러분 삐지지 마시고, 안 믿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변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갈 길이 있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남들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상관없이 주님만 믿어주시면 돼요.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안 믿어주면 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다 믿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참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가 딱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바나바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나바는요 참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손으로 좀 잡아주시고 앞서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36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좀 더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뒤로 가서 11장 24절 11장 24절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대요. 정리해 볼까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했던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 이 사울이 아무리 마음에 열정이 가득해도 이 성도들과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이게 사역이 힘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울을 연결시켜 준 게 이 바나바예요.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화평케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려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실해야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화평의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에요. 내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나바야,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화평하게 살아가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호적상 아들, 딸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르는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적상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왜? 어딜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이 깨지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딜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위로의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이 착하다고 하는 건 성품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게 어딜 가든지 서로를 연결해주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 호적을 뚫고 나와서 실제적인 아들, 딸이 되자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주의 형제들이 사울이 죽임당한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고 다소로 보내니라. 앞서는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살려줬죠.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형제들이 도와줍니다.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공동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공동체,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공동체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사울은 내가 속한 곳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로 들어갔어요. 복음 공동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많은 모임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 직장도 있고 관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을 텐데, 사람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가장 중심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사울은 그게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공동체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주의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믿음 공동체 되어야 돼요. 교회도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희는 속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 같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예요.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 공동체는요, 완성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서 이 공동체가 정말 우리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31절에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럴 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힘쓰면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위로를 주실까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애통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언제 교회가, 가정이 든든히 서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있도록 고난 중에도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변해야 돼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욕심 즉시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그릇이에요. 여기에 예수를 담아야 돼요. 이 예수를 전하면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 위로와 또 평안을 든든히 서가게 하는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